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6번째 이야기, 구원과 상급에 대한 4번째 이야기로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왕관이 성경에서 이름이 명명된 게 5가지 종류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내가 한 일을 직접 오늘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처럼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직고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쌓은 공적들이 불을 통과하게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어떻게 했나요? 불 가운데서 받는다라고 하니까 해 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는 달리요, 그리스도인을 심판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는 벌을 주기 위한 심판대가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한 심판대라는 거예요. 상을 주기 위한 심판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도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대로 남으면 그것으로 상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다면, 내가 영광 가운데 과연 어떠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크라운이죠. 왕관을 얘기합니다. 머리에 쓰는, 통치자들이 쓰는 왕관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불 통과하면 우리의 공적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다 무엇들입니까? 장신구를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이러한 것들로 왕관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한데요, 우리에게 남긴 대로 주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면류관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과연 받을 면류관이 어떠한 것인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rown of Glory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 표현이 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목자장, 목자로서의 가장 우두머리 있는 예수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시는 왕관이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알려져 있기는 목회자가 받는 면류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만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혼들이 있어요.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면 지도자들이 목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있고,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속장님들이 있고, 목장 리더가 있는 데도 있고, 셀장이 있는 데도 있고, 순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들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과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소중히 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받는 면류관이니까 나는 못 받을 거야 라고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벌써 우리가 뭐에 대조되는지 보이잖아요. 죽음과 대조되잖아요.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번역하면 죽기까지 until death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까지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서워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목숨을 바쳐야지만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고 말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 말하는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반드시 고대의 어떤 초대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북한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 믿는 성도들처럼 목숨 걸고 진짜 목숨이 그 믿음 지키느라 뺏겨야지만 받는 면류관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런 표현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기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같이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쳐와도 이미 이 생명 주님께 드린 것, 그것을 잘 견뎌내고 주님께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incorruptible crown이라는 표현이 영어에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썩어지지 아니할, 사라지지 아니할 면류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죠. 뭐 썩는다는 표현보다 사라진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게 뭐 비단 부패해서 썩어서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고린도 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고 또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은 어떠한 그 목적에 자기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절제하고 먹는 것도 참아가고 열심히 운동하고 뭐든지 다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참아내고 그 훈련을 견뎌내서 그만큼 성장한 사람이 그 메달을 따게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면류관들을 금메달처럼 주실 것인데 어떠한 사람에게 주십니까? 자기를 잘 절제하고 훈련을 잘 견뎌내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역류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메달을 주실 것인데요. 이 메달은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금메달, 세상이 주는 상, 이건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절제하고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면류관에 대한 표현이 기쁨의 면류관, crown of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기쁘고 조이하고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막 축포가 터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면류관으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화려하게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면류관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보석인 면류관입니다. 왜 그러냐?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람을 두고 얘기하죠. 나의 기쁨이와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뭡니까? 기쁨의 면류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전서 그 상황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좀 더 광범위하게 표현하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금은 보석 썩지 않은 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보십니까? 보석으로 보셔요. 바로 그래서 이 기쁨의 면류관 자체가 한 영혼이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로 많이 인도해낸 사람들이 보석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기쁨의 면류관을 얻지 않을까요? 이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는 복음 전도자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 면류관이 바로 이 기쁨의 면류관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면류관을 살펴봤는데요. 뭔가를 다 했어야 돼요. 그죠?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뭐 자기를 참거나 죽기까지 충성하거나 목양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하거나 이래야지 우리에게 이런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언제 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참기 힘들어요. 절제하기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면류관 그냥 포기하고 말래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그래도 받을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
자, 이 면류관은 왠지 뭔가 다른 면류관보다 쉬울 것 같아요. 의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 봅시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셔요. 상을 주시는데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건 내가 못하겠어요. 목양도 열심히 못하겠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도 그런 거 견디기 싫고 나를 절제해 가면서 내 사리사욕을 다 이렇게 절제해 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렵고 복음 전도하는 거 아유 세상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당장 오셔서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주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일컫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겠어요? 내가 좀 뭔가 부족하고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면 어떤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아,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아직 못해놓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아, 좀 요거 좀 해놓고 주님 그때 오시면 안 될까요? 아,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 참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당장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앞에 있는 거 다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실 건데, 주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실 건데, 진짜 언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있는 거 다 하지 않겠냐고요. 나에게 주어진 영혼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당장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지금 당장 내 앞에 오실 건데 어떻게 할까요? 목 내놔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주님 내 앞에 오실 건데, 내 사리사욕 다 채우면서 절제하지 않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당장 내 앞에 오실 건데 아직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복음 전도를 하지 않겠어요? 의의 면류관은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네 가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앞에 있는 네 가지의 면류관을 일일이 다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언급하는 게 의의 면류관입니다. 죽음을 얼마 안 내비두고 자기의 그 믿음의 자식이었던 아들에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모든 걸 충성했으니까 주님이 진짜 지금이라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나에게도 줄 것이고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주실 거야. 예,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떠한 면류관을 받게 될까요? 주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이르렀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실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대요. 우리는 주님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순식간에 오셔요. 이 속히 오겠다는 것이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오는 걸 막 뜸들이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오세요. 속히 오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어서 각각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다시 벗어드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여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화려한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과 상급,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가 신앙,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음 시간부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